네, 오늘도 이 귀한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시온의 대로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활짝 열려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인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시온의 대로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모든 복을 누리는 귀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아멘.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아멘.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아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아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우리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소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래요. 우리의 존귀를 받으시기에,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통해서 참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 무한하신 긍휼을 누리는 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그냥 뜨겁게 같이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부르신 이유가 찬송을 위해 부르셨고 예배를 위해 부르셨는데 이 자리에 예배자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예배 자리가 되게 하시며 모든 백성들이 마당을 밟고 가는 그런 일이 없이 하나님 모두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주일을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이제 예배 자리에서도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다시 새로운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정말 정직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인사 나눌 때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세요. 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신앙 고백 안 했네. 신앙 고백 소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허스트 집사님 나와주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하나님, 새봄의 기운이 뻗쳐오르는 4월, 이 땅에 환한 봄날을 가져다 주신 사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기쁨과 떨림으로 주님 전에 나와 예배자의 자리에 서사오니 주님 저희들의 기도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종려주일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우리의 겉옷을 땅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며 마음껏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를 외치게 하옵소서. 구원의 기쁨을 마음껏 찬송하게 하옵소서.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며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어 시온의 영광이 빛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종려주의를 시작으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이어집니다. 저희가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고난주간에 주님께서 받으셨던 그 선잔을 저희도 기꺼이 받아 마시게 하옵시고, 주님이 당하신 그 아픔을 우리도 느끼게 하옵소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신 말씀과 같이 주님의 고난을 함께하여 소망의 부활을 다 같이 준비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헛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진실로 뜨거운 성령으로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으로 날마다 십자가와 복음의 기쁨을 증거하는 믿음의 일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의 터 위에 성교회를 세우시고 지금도 저희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저희 두란노 교회를 찾는 모든 성도마다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주님의 마음을 담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 참 신앙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저희를 사랑하시어 주님의 귀한 사자 이준 목사를 세우셨으니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진심으로 통회하며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고 이제 죽도록 충성하며 주님만을 따르겠노라고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을 기다립니다. 이제 곧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을 믿사오니 마르지 않는 사랑과 평강의 근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소경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음에 고쳐주시니 예수께 말하되 저희 하는 말을 듣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하나님, 이제 오늘이 지나면 또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가운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말씀을 통해 깊이 만나고 교제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강하게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가운데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다 은혜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래요. 수많은 인파의 환영을 받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가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성전이었어요. 성전에 가셔서 이제 뭐라 그러죠? 그 성전 뜰을 차지하고 장사하는 모든 상인들을 몰아낸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하필이면 성전뜰일까? 그 이방인의 뜰이죠. 그곳에 장사할 것들을 다 차리고 와서 그곳에서 시끄럽게 장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왜 하필이면 거길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먼 곳에서 온 사람들, 그들이 짐승을 사고 또 돈을 바꾸고 그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편리 때문에 두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루살렘이 그렇게 큰 곳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의 성 그 둘레를, 그 당시의 둘레를 보면 다 둘러봐야 한 바퀴 뺑 돌아야 4km 남짓이에요. 그러니까 정사각형으로 생각하면 1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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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km입니다. 1km가 얼마나 짧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 그래요, 그곳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선 장을 어느 곳에 두어도 불편하지 않아요. 그곳에서 짐승을 사고 그곳에서 돈을 바꾸고 그래서 성전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성전 뜰이냐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우리는요, 이게 짬짬이가 있구나, 그 상인들과 그 성전의 리더들 사이에 무슨 짬짬이가 있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성경학자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뭔가 뒷거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성전뜰에서 그래요, 그 장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그래요, 그 많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돼 있어요. 영적인 손해를 보게 돼 있는 거예요. 제일 큰 몫의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당연히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은 예배의 장소를 빼앗긴 거예요. 예배의 장소가 없어요. 그러니 이방인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 누굽니까?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이에요.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 그래요, 자기 주머니를 갈취해서 이익을 막 챙기는,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상인들,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그 성전의 리더들을 생각하면 온전한 예배가 되겠어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손해가 큰 거예요. 그렇다면 그 상인들과 성전의 리더들은 괜찮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마음속에 그 돈 욕심, 탐욕이 가득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제대로 예배가 드려지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받지 않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루즈하는, 모두가 지는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그 먼 곳에 있는 그 백성들까지 보고 싶으셔서 그들을 예배에서 소외시키지 않으시려고 세 개의 절기를 정하시고 다 오라고 하셨는데 막상 성전에서는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참을 수 있으시겠어요? 참지 못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권세를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밀어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예수님을 막을 사람 없어요. 그 어떻게 하나님 막습니까? 권세를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요, 이 성전은 내 집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이 성전은 이러한 곳이 돼야 돼 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전을 내 집이라고 하시면서 이제 성전뿐이 아니라 은혜의 시대에 시작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도의 구례를 만들지 말라. 그리고 이러한 교회로 세우라 라고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이 종료주일 우리는 교회를 생각하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 우리 두란노 침례교회가 이런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범을 따라서 우리 교회를 세워가야 되겠다라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나의 집을 어떤 곳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기도의 집. 네, 맞습니다. 기도의 집이 되어야 한다.
교회는 나의 집은 내가 머리가 된 이 교회, 너희들이 몸이 된 이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자, 기도하는 집 하면은 생각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자, 구약을 보면요, 여러분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완공합니다. 완공한 후에 여호와의 단 앞에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그 이런 저런 사례들을 들고 정말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성전에 올 수 없는 형편이라면 정말 그 기도의 제목들을 끌어안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그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솔로몬이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솔로몬은 성전의 본질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집이 되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집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기뻐하셨어요. 기도가 끝나자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그 구름이 그 성전 가운데 가득 임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두 번째 장면은요,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집니다. 언제죠? 아수르 군대가 와서 자기의 성을 다 둘러쌌습니다. 이제 그대로 있으면 고사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이때 히스기야 왕은요, 그 아수르의 왕이 보낸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조롱하는 그 편지를 들고 어디로 갑니까?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앞에 그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나요? 들어주셨죠. 하나님께서 그날 밤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18만 5천 명이라는 그 아수르 군대를 다 죽이시고 합니다. 죽이시는 거예요.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세 번째 기도의 장면, 여러분 그 신약을 보면 아기 예수를 만나는 복을 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안나예요. 안나는 선지자라고 불리웁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과부가 돼서 그 정말 오랫동안 평생을 성전에서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결례를 따라서 이제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 아기 예수를 안고 성전을 찾아온 요셉과 마리아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서 이 아이가 누군지, 그러니까 이 아이가 메시아라는 것을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한테 증거했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성전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안나는요, 아기 예수, 이 땅에 오신 예수, 메시아를 만나는 그런 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정말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집,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집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주님의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요, 이루기 위해서 우리 두란노 침례교회는요, 새벽마다 교회 문을 엽니다. 5시 30분이면 매일매일 주일도 빼놓지 않고 교회 문을 엽니다. 이 문을 열고 들어와서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만났고요,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크고 작은 기적들을 체험할 수 있었어요. 저는 우리 두란노에 속한 모든 백성들이 다 이 기도의 문을 열고 들어와서 이곳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길 원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길 원해요. 그리고 기도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길 원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정말 그 기쁨, 하나님을 만난 기쁨, 그 기쁨으로 인해서 이 교회가 기쁨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가득한 그 교회,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의 집으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성전에서 소경과 저는 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고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3절인가요? 14절인가요? 14절 맞네요. 14절입니다. 자, 그런데 소경과 저는 자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장면은요, 예수님께는 특별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하시는 동안에 그런 일은 수도 없이 일어났습니다. 가는 곳곳마다에서 병자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정말 날 때부터 그 장애자들이 이제 일어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멀지 않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 일어났어요? 성전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 이걸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래요, 영적 회복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경과 저는 자들은 그래요, 죄로 인해서 엉망진창 망가져버린, 우리가 원래 어떻게 창조됐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거예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엉망이 돼버린, 망가져버린 그런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원래 소경이 정상입니까? 저는 것이 정상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봐야 되고요, 똑바로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망가져 있는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죄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이제 나눠놓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이제 죄 가운데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래요, 진리를 볼 수 없어요. 그런 가운데 혼돈 상태에 살아가고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 채워지질 않아요. 삶이 채워지질 않습니다. 그런 공허의 삶을 살아가고요, 그리고 죽음을 극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절망의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에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삶이 바로 그런 모습인 거예요. 망가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져버리고 만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런데 누가 회복시켜 주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소경과 저는 자들이 성전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치유되고 회복됐습니다. 그런 모습 그대로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 지금 이걸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이 교회가요, 주님께서 나의 집이라 부르신 이 교회가 그 회복의 장소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신앙생활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일이 다리 역할하는 것이에요. 정말 주님의 몸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몸 된 우리들이 이제 세상 속으로 나가서 잃은 영혼들, 죄 가운데서 소경이고 죄 가운데서 절고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 우리들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고요, 이 교회 안에서 이제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어디에 나옵니까?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가만히 읽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속에 놀라운 사건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 그 교회 성도들이 이젠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에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들을 회복하시는,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 교회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누구를 통해서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회복의 운동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이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로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표가 뭐죠? 지난주에 제가 여쭤봤는데 생각나세요?
잃은 영혼을 구하고 제자화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합니다. 잃은 영혼을 구하고 제자화하는 교회의 본질이에요. 본질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본질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이 표를 잘 이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 선교팀에서 올해 우리에게 던져준 도전적인 과제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한 사람이 두 사람을 구원하자. 두 사람을 회복시키자. 이런 영혼 두 사람을 구원의 자리로 이끌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아직 못 들어보셨다면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도전적인 과제를 우리 가슴에 품고 우리 세상에 나가서 이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백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교회 와서 회복된 모습으로 와서 정말 하나님께, 예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그 백성들을 꽉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는 빠지지 않아요. 자, 세 번째, 이제 1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장면이 있어요. 아이들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막 찬송하며 다니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그걸 보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걸 봐라. 애들이 저러고 다닌다라고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여기 나와 있네요.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다 하는 말을 너희들이 듣지 못했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집, 내 집, 교회는 찬송으로 가득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찬송으로 가득해야 한다. 자, 그런데 어린아이, 젖먹는 아이의 찬송이라는 게 뭐예요? 정말 순결한 찬양, 거짓이 없는 찬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 마음속에 거짓이 없어요. 그러니까 온전히 드려지는 찬양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왜 구하셨다고요? 왜 택하셨다고요? 왜 택해 세우셨다고요? 우리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 백성을 택해 세웠나니 그들의 입에서 나의 찬송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찬송을 받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세우셨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찬송은요, 원어를 보면 worship, 즉 예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내 집, 교회는요,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돼요? 예배가 드려지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도 참된 예배가 드려지는 것.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세우신 이유가 그렇다고 하셨는데 주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주님의 마음이 정말 아름답게 드러나고 있는 그런 성경이 어디 있는가? 그건 계시록이에요. 여러분, 계시록을 보면 그래요. 잠깐 말씀 사이사이 낙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과 함께하고 있는 그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그 천국의 모습이 어때요? 찬송으로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를 둘러싼 구원받은 백성들, 신호된 백성들, 만물과 함께 천사와 함께 이제 찬양하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을 높이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마지막 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이제는 그 사이에 끼어서 우리도 하나님 높이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그때뿐이 아니라 너희들이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 안에서 예배가 끊임없이 드려져야 한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예배요? 갓난아이와 그리고 그 어린아이와 젖먹이 입에서 나오는 찬양이 돼야 한다. 참된 예배가 드려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참된 예배는 뭘까요? 우리가 호산나 호세아 6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번제를 싫어하세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사 받는 것을 미워하세요? 아니십니다.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예배를 받기 위해서라고. 그런데 어떤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고요? 인애가 있는 예배, 하나님을 아는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딱 연결이 됩니다. 인애는 뭐예요?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 예배, 이웃을 향한 사랑이 있는 예배, 그런 예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을 아는 예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그게 바로 인애예요. 예수님께서 율법 학사와 얘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율법을 두 가지로 정리하시죠. 뭐로 정리하세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딱 둘로 정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 그것은 인애를 실천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리고 실천하는 삶으로 와서 예배 드리라는 것이에요. 예배를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이 없는 예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인 예배, 그리고 그런 사람이 드린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건 참된 제사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두란노의 식구들은요, 다 그렇게 삶과 연결된, 삶과 일치되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정말 인애를 실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높이는 그런 삶으로 살다가 이곳에 와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가운데 정말 이 예배의 자리를 가득 채우시고, 특별히 나의 성전, 이 개별적으로 주신 이 성전 안에 임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이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내 집,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한다고요? 첫 번째,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잃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들이 회복되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된 예배가 드려지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 세 가지에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세 가지를 잘 이루어가는 건강한 교회가 되시기를, 그렇게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잠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길 바라고요. 하나하나 기도하는 집, 잃은 영혼을 구하기 위해, 회복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집, 참된 예배를 드리는 집,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간절하게 기도하고요. 이제 절기들이 앞에 있습니다. 고난주간 새벽 예배도 있고요, 또 성금요일도 있고요, 부활절 새벽 예배, 부활절 예배가 있습니다. 그 예배마다에서 우리 하나님의 임재하심, 또 십자가의 그 의미를 깊이 깨닫고, 그리고 구원의 그 선물 마음껏 누리고, 그리고 전하는 그런 삶으로 결단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어렵고 힘든 백성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래 마음속으로 묵상으로 간절하게 한 2, 3분 정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할 때 성찬식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야 하는지 그 본질을 주님께서 직접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종료 주일에 이렇게 성찬식을 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이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고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했으며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이 성찬의 자리에서 임하신 주님을 만나는 복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복음을 마음껏 누리고 힘써 전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귀한 특권, 의무 깊이 생각하고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성찬 가운데 임하셔서 성찬에 임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래요. 정말 종료 주일날 이렇게 성찬식을 하게 됐네요. 정말 감사하고요.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그냥 성찬식이 그냥 형식으로 끝나지 않기를 원해요. 그냥 예식으로 끝나지 않기를 원하고요. 한 분 한 분 떡에 담긴 의미, 잔에 담긴 의미를 하나하나 생각하는 가운데 정말 주님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침례 받으신 분, 세례 받으신 분, 아직 그러지 못했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분명하게 믿으시는 분들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성찬은 먼저 우리 나와서 성찬에 필요한 떡과 포도주를 갖고 들어가셔서요. 그리고 다 앉으시면 그때 같이 먹고 들고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앞줄부터 나오셔서 성찬에 임하겠습니다. 나오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자, 이제 떡과 포도주를 다 가져가셨죠? 성찬에 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는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떡을 먹겠습니다.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제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주님 안에 거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주님을 믿는 자 사이의 관계가 또한 회복되었으며 온 만물과 또한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회복된 관계를 계속 잘 유지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132장 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 노래 부른다. 수많은 아이들이 즐거운 노래로 그 품에 안으시고 복 주신 주님께 온 몸과 마음 드려 주 찬양합니다. 저 감남산길 따라 큰 물이 따르며 그 손엔 종려가지 흔들며 외친다. 만왕의 예수 나귀를 타시고 그 어린이들 노래 다 받아 주신다. 호산나 그 밤이고 우리도 부르자. 주 예수 우리 구주 우리
앞에 드리자.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일용할 양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다. 하지만 그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지난 주간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채워주신 일용할 양식으로 잘 살았습니다. 주신 것 가운데서 이제 감사하여 하나님께 드릴 귀한 예물을 구분하여 드리오니 이 예물 가운데 담긴 우리 귀한 백성들의 믿음과 사랑을 보시고 축복하시되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이 예물이 사용될 때도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가운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며 사용되는 곳곳에서 잃은 영혼이 회복되고 돌아오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래요. 예, 오늘은 우리 예배 시간에 같이 예배를 드리신 분이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금요일 날 만나신 분들이 있죠. 우리 강현 선교사님 부부시죠. 예,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고요. 그리고 같이 또 우리 강효은 집사님과 에리카 강 권사님이 또 방문하셔서 같이 예배 드리셨어요. 일어나시면 같이 환영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이제 선교사 사역을 시작하신 강현 선교사님 부부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잃은 영혼이 돌아오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회복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귀한 삶으로 우뚝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시카고 땅이 흑암입니다. 이 어려운 곳에서 시작한 선교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강효원 집사님, 그리고 에리카 강 집사님, 저 원사님 아버지 같이 예배드렸습니다. 두 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분들의 삶을 인도하셔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아름다운 삶,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마음껏 누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한 모든 주변의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래요.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함께 같이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자,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오늘 예배 우리 주보에 보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정말 피치 못하는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온라인으로도 같이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 예배들이 있죠.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가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5시 40분에 드립니다. 마태의 순환곡, 여러분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우리 바흐가 그 작곡한 최고의 교회 음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나오는 순환 부분 26장부터 27장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작곡한 그런 교회 음악이에요. 최고의 순환곡입니다. 그래서 그 흐름을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성금요일에는 그 예수님의 순환 부분을 떼어내서 이제 같이 그 부분을 낭송하고 그리고 은혜 누리는 시간을 갖길 원해요. 그래서
월요일은 순환의 예고, 화요일은 순환의 의미, 그리고 수요일은 순환의 준비, 그리고 목요일은 순환의 시작, 금요일 새벽에는 순환의 도구, 그리고 금요일 저녁에는 십자가 순환, 그리고 토요일은 순환 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눌 겁니다. 여러분 많이 오셔서 정말 고난주간 새벽 예배를 의미 있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기도, 찬송 참고하시고 감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금요일 예배는 그렇게 마태의 순환곡 중에서 순환 부분을 떼어서 같이 나누며 은혜 누리는 시간 가질 겁니다. 그때는 그 순환곡의 그 순환 부분의 곡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우리가 가질 겁니다. 부활절 연합 새벽 예배는요, 우리 알링턴 하이트 지역 모여서 드립니다. 6시, 새벽 6시 아가페 장로교회에서 드립니다. 주보에 나와 있고요. 우리 다 와서 같이 드리면 좋겠습니다. 정말 제가 어렸을 때, 그리고 젊었을 때는 교회들이 모여서 합동으로 모임을 갖는 건 참 활발했어요. 그런데 요즘 그렇지 못해요. 마음이 아픈데 부활절 새벽 예배라도 우리 같이 해서 옛날의 그 감동을 다시 살리면 좋겠습니다. 부활절 예배는 4월 9일 주일에 있고요. 똑같은 시간이죠. KM과 EM 연합으로 드리고 이번엔 EM이 주관해서 드립니다. 추수감사절만 우리가 EM이 드렸는데 그러지 않고 이제는 번갈아 가면서 드리려고 하는, 이번엔 EM이 부활절 예배를 주관해서 드리게 됩니다. 예배에는 만찬이 있고요. 만찬을 위해 준비하시는 우리 예배 여성교회들 회장을 비롯해서 여성교회들, 그리고 각 가정 음식 담당하시는 각 가정 감사를 드립니다. 그날 또 부활의 기쁨을 감사하는 감사헌금도 그때 특별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를 위한 기도회 시간을 좀 바꿨어요. 11시 40분이 너무 이른 것 같아서 참석을 많이 못하시는 것 같아서 우리 12시로 시간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12시에 오셔서 같이 기도하고 또 예배 드리면 참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오시면 좋습니다. 장소는 이 문을 나가면 바로 마주 보이는 문, 그 안을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래요. 오늘은 점심 식사가 쉬는 주일이고요. 그리고 4월 생일자 그레이스 유, 우리 박길 권사님, 한훈이 성도님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출타 중인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후에 박상현 목사님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성령 사셨네. 그네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마음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 이길 힘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리.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예수 늘 사랑해줘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마음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십자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아버지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그들에게 노력과 은혜와 축복으로 기도의 생활이 넘쳐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참석하지 못한 교우들 어떤 곳에 있든지 외지에가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 그들과 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교회 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쌉나이다. 아멘.